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책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잔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의 형제들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즉 마리아는 총 5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예수가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요셉, 유다 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가롯 유다와는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와는 오늘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다른 인물인 것이죠. 유다는 1절의 첫 마디에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밝히는데요. 그것은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혈육으로부터 자신의 형제이기 전에 유다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다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그의 깊은 신앙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의 형제들은 유다에 올라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라고 예수에게 말합니다. 즉 큰 물에 가서 우리 성공해보자 라고 형님한테 말한 것이죠. 아무리 예수의 친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나는 누구인지를 모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열매를 즉시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면서 내 살림살이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유다는 3절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해 기쁨을 나누기 위해 편지를 쓰려던 차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가만히 들어온 그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 미리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들은 밖에 있으면 좋을 것인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어이 교회에 발을 들입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시대의 이단들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에덴에서 교회를 이룬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속인 사탄의 그 전략을 배운 자들입니다. 뱀이 가만히 접근하듯 이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유다는 의도적으로 헬라어 파레이스 두오를 사용하여 에덴에서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온 그 뱀과 연결시켰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밖에서 나는 대포 소리가 아니라 내 몸에 어느새 주입된 독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독을 지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용서와 사랑을 오히려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 면죄부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데요. 어떤 죄를 지어도 안전하게 해주는 허가증처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서 6장 1, 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시는데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이들을 향해 유다는 이성 없는 짐승, 가인과 발락의 어그러진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잔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하고 열매가 없으며 파괴적인 일들을 일삼는 자들인 것이죠. 가만히 들어온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즉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불, 즉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사탄을 필두로 한 타락한 천사들은 결박되어 지금 흑암에 가두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지위를 벗어난 그 천사들 또한 멸망한 것입니다. 이 뱀과 타락한 천사들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며 행하고 있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유다는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또 부릅니다. 그것은 꿈꾸는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다가 꾸는 그 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스가랴는 말하기를 점쟁이들이 꾸며낸 꿈 이야기로 백성들로 길을 잃게 만들고 헤매이고 고통을 당하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면서 백성들로 길을 잃게 만들고 헤매이게 만들고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들을 하나님은 꿈으로 점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신명기에서 경고했습니다. 즉 오늘 예수의 종 유다가 말하는 꿈꾸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삶을 온통 고통 속에 몰아넣는 점쟁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꿈은 성령께서 주신 꿈이 아니라 그들의 꿈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들의 야망을 점치듯 풀어낸 잡담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혼돈 속에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잘 알지 못하면서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말하면서 또 비방합니다. 유다는 오늘 이들을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합니다.
가인의 길, 바알람의 길을 걸으며 고라의 폐역을 일삼은 이들에겐 결국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 화라는 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요 예수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오늘 하루 힘써 싸웁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물 없는 구름처럼 열매 없는 나무처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그 자들을 멀리합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거짓이 가만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그 믿음을 지켜가는 참으로 거룩한 하루, 또 여러분의 공동체와 함께 그 거룩한 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